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나오신 성도님들 천국 열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열쇠를 통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럽에 여행을 가거나 로마에 여행을 가게 되면요, 가장 꼭 가보는 곳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 위에 이 성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보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돔 위에 성전의 돔, 그 쿠폴라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 그 광장의 모양이 열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대성당에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습으로 그 광장의 모양이 상징적으로 열쇠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리니라고 했으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 열쇠가 있는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통해서 어떠한 섭리를 감추어 놓아 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라는 것은 어때요?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것을 열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숨겨놓았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감춰놨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숨겨놓고 감춰놓습니다. 그럼 이러한 숨겨놓고 감춰놓았다라는 이 열쇠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감춰놓겠어요. 여러분들도 보물이나 보화를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거를 집에다가 잘 넣어놔서 어디 잘 안 보는 곳에 싹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자, 옛날에는요, 우리가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는 키를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열쇠 꾸러미를. 근데 요즘은 열쇠 꾸러미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어때요? 우리가 집을 나올 때도 집 문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번호키로. 그래서 비밀번호를 탁탁탁 누르고 집에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밀번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 아무한테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비밀번호를 내게 속한 자나 내 가족의 외에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왜냐? 내 집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끔, 나쁜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감춰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누구누구 게이트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면은 그 누구누구 게이트 하면서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를 그 사람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쇠 꾸러미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핵심이 되는 내용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누가 그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열쇠라는 것은 실상의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키가 되는 것이요, 열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라는 것은 어떤 열쇠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많은 말씀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사로이 풀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난해 구절도 많이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밀로 감춰져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무엇으로 감춰놨습니까? 비유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비밀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뭐냐면 그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없을 때에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때 비유를 말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기 뒤에 한 명이 앉아 있어. 그러면 내게 속하지 않은 사람일 때에는 그 사람이 이 내용을 알면 안 될 때 어떻게 말해요? 말을 뺑 돌려서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설명할 대상이 없었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때가 안 됐을 때 비유로 말하게 됩니다. 그럼 비유로 말한다라는 것은 계속 비유로 감춰놓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때가 됐거나 그 설명할 대상이 나타났거나 말하고 싶어졌을 때에는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서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모든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숨겨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알려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기록해 놓았지만 그 비유로 기록해 놓았던 것은 때가 됐을 때 분명히 알려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사라는 것은 비유 비자 말씀사자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러놨지만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가 실상으로 드러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 관한 비밀도 언제까지나 감춰놓겠습니까? 아니면 드러날 때가 있습니까? 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때가 되었을 때 성경에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모든 천국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도 고쳐주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복음도 많이 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당신을 누구라 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와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을 때 예수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 같아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반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베드로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더니 어때요?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고 베드로 대성전의 그 광장에다가 상징적으로 열쇠의 모양으로 광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리니라는 말은 줬다라는 거예요. 주리니라는 속에는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고 이 천국 열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뒷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라고, 아니 하늘에서 역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내용을 보면 땅에서 매이면 어디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으니까 천국 열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역사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가 바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땅이 움직이는 대로 누구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도 따라서 동의하여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능력이요 천국 열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천국 열쇠는 다윗집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집은 예수님 집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 바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집 열쇠요, 예수님의 집 열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결국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결국 다윗집의 열쇠라는 말이나 천국 열쇠라는 말이나 또 예수님 집 열쇠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다윗집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집의 열쇠는 어깨에다 뒀대요. 여러분, 열쇠를 어깨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이 어깨에 두리니라는 말의 의미는 그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제복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견장에 가서 계급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병도 있을 것이고 뭐 대위도 있을 것이고 소령도 있을 것이고 별 스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각각 자기 위치에 맞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병의 비밀과 별의 비밀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어깨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영광과 그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계급에 따라서 그 비밀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고 그 영광과 권세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 열쇠는 바로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천국 열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집 열쇠예요. 예수님 집 열쇠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무엇을 열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열리겠죠. 그럼 천국 비밀을 딱 열었을 때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했을 때 아니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닫아놓으면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 열쇠는 땅에서 역사하면서 땅에서 인도하는 대로 하늘이 따라 동의해서 움직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아니라고 할 자가 없는 이러한 천국 열쇠 여러분 가져야겠죠. 네, 맞아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길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깨우침 위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하면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 뭐였어요? 시몬.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우침을 받았을 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고 반석이라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으면서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천국 열쇠 받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고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이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고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막 애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사명으로 오셨습니까? 만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고 만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육신적으로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느끼는 거를 십자가 짓는 것을 못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단아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천국 열쇠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면 이것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빙자하여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서 예수님 당시 때 베드로를 빙자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죠. 재림하에 오실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에 오실 때에도 어떠한 자들이 이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기를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깨우침 위에 바로 반석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라서 한순간에 사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은 바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또 맞이할 수가 없겠죠. 초림 때에도 성경을 많이 보았던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도 가서 영접지 아니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또 재림 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실 때 또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자들과 또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길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처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더니 3번 부인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베드로를 빙자한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도 천국 비밀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천국 열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열쇠가 열어야지 천국의 비밀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은 죽는 사람들이 죽는 순서대로 바로 즉시 개인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붙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우리 교단에서는 바로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는 즉시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갔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천국이 어느 우주 공간에 있어서 그곳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됐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으로 드려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라는 건 부활이죠.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지옥 갔다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또한 그들이 다 갔다면 무덤 속은 빈 무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죽는 즉시 개인이 천국 지옥으로 갈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복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공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갔으면 무덤 속은 빈 무덤이어야 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즉시 갔다라는 겁니까? 안 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에 가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즉시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도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을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소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것은 예비라는 것은 준비하러 간다라는 거죠. 이미 천국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것을 보니까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예비되지 않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또한 뒤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처소를 완성을 시켜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처소도 아직 예비되지 아니한 것이요. 예비되지 아니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것들은 그런 말은 지금 앞뒤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은 죽은 영들은 영은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 살아난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이 예비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구원인데 이 지금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지옥 갔다라는 것은 천국 열쇠로 열어봤을 때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천국 열쇠 받아야 되죠. 그죠? 천국 열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고 필사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열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보기는 봤잖아요.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 가장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무슨 열쇠 갖고 계셨어요? 천국 열쇠. 율법사 바리새이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럼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그들이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전장을 통해서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천국문이 지금 열렸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고 예비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천국 비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비밀을 선포했으니까 자기도 들어오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 천국문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립니다.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천국 열쇠와 지식의 열쇠가 결국은 대적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천국 열쇠와 지식의 열쇠가 대적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쇠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천국 열쇠로 이 천국 열쇠를 복사할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장, 12절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도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했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으니까 제외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난해 구절이 있겠습니까? 없죠.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제외된 것이 없이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뭐 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예수에 대한 증거였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듣고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 증거하는 것이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까지도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비밀도 이 진리의 성령이 출현을 하게 되면 다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역사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또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은 또 나만이 아니라 많은 밖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